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디도서 1장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3일간은 디도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레데 섬이 있어요.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그레데 섬에 디도가 목회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디도는 바울과 함께 2차, 3차 여행을 하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죠. 특히 3차 여행, 전도 여행 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전달하면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 섬에서의 목회가 쉽지 않아요. 특별히 이 지역이 그리스 신화와 철학이 발달된 곳이었기 때문에 디도에게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해주기 위해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의 정체성을 소개해요. 자, 1절에서 3절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먼저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종과 사도로 세우신 그 목적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 그리고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세 가지 사명을 압축하면 한 단어가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하나님께서 전도로 나타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도의 사명을 주신 것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진리의 지식을 전하고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전도는 단순히 교회 한번 오세요라는 것보다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것이 전도이기에 단순히 물론 처음에는 교회 한번 오세요라는 말로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 그 은혜를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이지요. 이 전도를 자신의 언어로 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바울 시대에 신학교가 없어요. 신학을 가르쳐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추천서를 요구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던 거죠. 신학교도 없죠. 신약 성경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있는 것은 구약 성경만 있어요.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을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당시에 우리야 이 책 한 권으로 다 해결이 되겠지만 양피지에 기록된 그 성경을요 다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들고 다닐 수도 없습니다. 머리에 외워야 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일부분을 들고 다닐 수도 있었겠지만 그 많은 성경의 양을 전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야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자, 이 귀한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디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같은 믿음을 따라. 바울과 디도가 다른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한 성령님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진리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디도를 향해서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의 참 아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사람이 딱 두 명이에요. 디모데와 디도, 다 디씨입니다. 이 디모데와 디도는 2차 3차 여행을 하면서 정말 바울과 함께 고난을 겪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함께 목도했던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아들과 같이 소중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와 디도에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함께 동역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거죠. 여러분,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목회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부목사님들과 함께 감당해요. 풀타임 사역을 하죠. 그러니 부목사님들과 담임 목사님의 역할이 중요하고 좋은 분들이 세워져야 하죠. 모두 다 신학교를 나오고 다 좋은 분들이지만 그렇다고 다 함께 할 수는 없어요. 좋은 부목사님들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지금 목사님들 참 열심히 사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부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헌신된 동역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각 사역의 자리에서 섬기는 교사로, 구역장으로, 부구역장으로, 찬양대로 이로 일일이 다 열거는 할 수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거죠. 같은 마음으로 한 성령님에 의해서 복음을 주신, 그 복음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들, 직분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디도에게 바울은 큰 사명 두 가지를 주어요. 자, 5절에 있습니다.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준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그레데 교회라고 쉽게 표현할게요. 그레데 교회를 세우도록 이곳에 남겨둔 이유는 첫째, 남은 일을 정리하고, 이 남은 일을 정리한다라는 것은 부족한 일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일을 바로 잡는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레데 섬에는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 신화가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 거짓 사상으로부터 교회를 바로 세우고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고요. 자, 두 번째는 리더들을 세우는 겁니다. 여기서는 장로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7절에서는 감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사명자들, 직분자들, 리더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 디도가 혼자 교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디도가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12제자들을 세우고 그들이 견고해지고 행여 디도에게 개인 신변에 무슨 일이 있으면, 디도가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면 다른 리더들이 또한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세워져야만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에서도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서리집사님들을 세웁니다. 좋은 분들이 세워져야 하고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세워져야 하는가? 자, 6절 7절에 있습니다.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자, 이 장로와 감독, 교회의 리더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은 첫째, 6절을 보면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지 못하면서 교회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 가정을 하나님의 작은 교회로 든든히 지켜나가는 그 사람,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격려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교회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다라는 거죠. 또 7절에서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워지는 사람입니다. 청지기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서 겸손하게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 자기 고집은 내려놓고 자기 기득권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는 이를 좀 더 강조합니다. 자, 9절이에요.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함이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함의 기준이 되는 것은 믿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먼저 나를 인도하고 내가 인도함을 받고 그 인도함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책망한다라는 것은 막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내가 리더로서, 직분자로서 새 가족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바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권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이고 설교는 설교고 나는 나고,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요즘 현대인들이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내가 믿음의 틀을 정해놓고 믿고 싶은 것만 믿다 보니까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막으니까, 내가 막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다 보니까 자꾸 자기 신앙화 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화, 내가 복음, 진리의 복음이 아니라 내 뜻대로 세워진 내가 복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직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진리 대신 그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고 그 말씀으로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견고하게 하는 하나님의 리더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요, 언어 생활이에요. 언어 생활. 자, 10절 11절 봅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할례파 가운데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례파는 누구냐면 할례 받은 유대인들, 소위 자기들이 정통 유대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정통, 내가 전통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정통입니다. 내가 전통대로 신앙생활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전통대로 해야 됩니다. 그랬는데 그 전통이 하나님이 주신 거면 맞죠. 물론 할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그 할례가 이제는 중요하지 않다. 육체의 할례가 중요하지 않고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내가 복음이 되어서 이 육체의 할례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속이고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리라고 합니다. 입을 막아버려라. 여러분, 진리의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말씀을 바로 알고 그 진리를 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할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율법의 본질도 알게 되는 것이고, 할례를 왜 주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기득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조직과 시스템을 중요하는 사람은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더 강력하게 12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떤 선지자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한다. 이기적이라는 거죠. 자기 목적, 어떤 자기에게 자기가 취해야 할 것들을 그것을 위해서만 바라보는 악한 게으른 뱅이와도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증언이 참되다라고 얘기해요. 이 그레데 사람들은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말이 참됩니까? 바울에게 따지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들이 진리를 왜곡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 그 복음의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이 다른 사람들에게 갔을 때 다른 사람들도 바른 진리로 믿음 생활하지 않고 그 믿음 생활을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막아야 한다. 그들의 언어 생활을 막아야 된다. 진리에서 벗어난 언어 생활을 막아야 한다. 언어만 그랬겠어요? 그들의 행동이 다 그랬겠죠. 여러분, 그래서요, 진리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언어를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나 각종 잘못 거짓 소문을 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입으로 내잖아요. 입으로, 행동으로. 오늘 수화로 하는 사람들은, 근데 수화는 알아들어야 수화를 알죠. 행동으로만 하겠어요? 말이에요, 말. 이 언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진리가 선포되기도 하고요, 거짓이 선포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이 그레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할레파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짓 소문을 내며 진리를 왜곡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그런 사람들 다 내쫓으면 교회가 평안할 것 같지만 그러지는 않아요. 그들의 입을 막되 함께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엄히 꾸짖으라. 꾸짖으면서도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아니, 왜 저런 말을 하려면, 저렇게 거짓 소문을 내려면,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려면 좀 다른 교회 가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꾸짖으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을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잘못된 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꾸짖을 건 꾸짖어야 돼요. 진리 안에서 꾸짖을 건 꾸짖어야 돼요. 그러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물론 그 다양한 모습 안에서 한 진리를 추구하며 나아간다. 그러면은 힘있게 나아가는 거죠. 다른 모습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그 진리를 왜곡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들조차도 꾸짖으면서 함께 가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혼란스러움이 좀 있어요. 목사님들이 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요, 설교를 할 때. 그러다 보니 받는 교인들이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른 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이 선포되고 그 진리를 따라서 교우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삶으로 봉사하며 살아가는 많은 리더들이 세워지는 한국교회,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리더들, 직분자들이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서고
그 말씀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하지 않는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직분을 받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봉사하는, 물론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할 수 없는 분들은 예외이겠지만 우리가 힘을 다해 봉사하는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 청년부 수련회를 합니다. 오늘 저녁 청년부 수련회를 하는 중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끄시는 목사님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또한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교회 리더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수지사님과 서리지사님들,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직분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전하며 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 아버지여 섬기라 주셨사오니 봉사하며 복음을 전하며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신 직분을 그저 묻혀두는 우리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명예직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권력으로 생각하거나 기득권으로 생각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오직 섬기며 봉사하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명을 지켜주시고 건강 상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국과 인도와 러시아를 하나님 책임져 주시기 원합니다. 온 세계 열방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청년부 수련회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비전을 갖게 하시고 꿈을 갖게 하시고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청년부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각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우리 청년들을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리더들을 직분자들을 세워주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 그것이 명예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며 봉사하며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귀한 종들을 세워주시고 앞으로도 귀한 종들이 더욱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 인도와 러시아와 태국 땅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청년부 수련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참여하는 많은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끄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청년부가 같은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그들이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지역에 흩어지게 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들이 가는 곳곳 속에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존귀한 자들로 높여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제1의 가족들에게 힘과 능력을 도와여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